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은혜만을 받읍시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내셨죠? 주님 잘 보내셨죠? 고난 내용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고백합니다.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도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하는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시 말고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양가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는가. 네가 찾는 우리 예수 주께 기울이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의 향기여서 참되 미워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은 조연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한번 저희들이 얼굴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지 아니하고 언제나 아주 반가운 그런 얼굴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겠죠.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연영 목사님께서는 저희 목사님과 같은 장신대
동문이십니다. 예, 장신대를 졸업하신 우리 목사님과 동문이십니다. 아주 젊으세요. 같은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버밍햄 한인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아주 큰 교회를 섬기셨다가 뜻이 계셔서 이곳 아틀란타에 오셨고 지금 아틀란타에 전이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가자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전에 언젠가 이렇게 말씀을 다른 교회에서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마치고 나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또 진짜도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분은 유독 막 엄청나게 흥분하셨어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막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오늘 아주 예배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근데 제 인상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느껴지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그때 지금은 아니고요. 몇 년 전이니까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목사가 목소리 좋다 칭찬 듣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때 중에 어느 하루인데 크리스마스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날 성찬식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다 교회마다 다르지만 성찬식이 1층에 있는 분, 2층에 있는 분 다 따로따로 이제 이렇게 분장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희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떡과 잔을 봤는데 갑자기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날은 정말 흠뻑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통도 고통이지만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하는 그분의 마음이 저한테 확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은 늘 그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또 그리고 사랑, 그와 더불어 부활과 영생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 연결성상이 있는 것인데 그때 그 주님의 고통과 사랑이 제 안으로 확 들어와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실 또 예배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거지만 예배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또 수요일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드릴 때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예배 시간 때 아까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신 분들의 그런 마음처럼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큰 은혜를 얻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염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I need you. 전 지금 주님 필요합니다. You are enough for me. 주님 하나면 돼요. 지금 주님이 필요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어깨를 감싸시고 안아주시고 그래 내가 너 알아. 너 힘들지? 너 그런 문제가 있지?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이 예배의 순간은 매주 다가오는 것이기도 하면서 매주 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저께 하여튼 장례식에 제가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분 아주 젊은 분인데 그분에게는 last worship, 그러니까 지난주 예배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였던 거죠. 누구도 모르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마지막이면서도 또 새로운 늘 다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저 사실 오늘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이런 모습들이요, 이렇게 아주 비상하세요.
이렇게 아틀란타에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있구나. 식사하실 때는 제가 그렇게 잘 못 느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식사도 한두 번 했거든요, 같이. 근데 제가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평범하지 않으세요. 아주 영적으로 깊으시고 맑고 깨끗하고 마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깊은 감동을 찬양단으로부터 또 찬양대 또 기도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참 오늘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Please open our heart. We stand before you, Lord. We need you, Lord.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며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으로 더 깊이, 더 성숙하게, 더 풍성하게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는 우리 한국의 추석이었죠. 그래가지고 추석을 제일 잘하는 건 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저녁에 그 큰 달을 보면요, 그 달이 얼마나 크고 그런지 아주 멋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는 한국보다 달이 큰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달이 보통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제 기억에 저도 한국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달이 막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달은 더 큰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방향에 의해서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석이 되면 같은 식구들이 막 모이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서는 보통 땡스기빙 때 그렇게 하고 패밀리 리유니언 해가지고 뭐 서머 때 놀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어쩌면 비슷한 그런 절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곡백과를 다 거두고 나서 함께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추석인데 이스라엘에는 이제 세 번의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 지나서 이제 49일이 지나서 하는 77절, 그걸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초막절이라고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리를 거두고 한. 그래서 6월절 이스라엘 탈출, 애굽 탈출, 그 다음에 초실절, 77절, 그 다음에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장막에서 살기도 하지만 자기 집 놔두고요. 동네에서 이제 산에 모여 산에도 짓고 막 장막을 짓고 지금도 일주일을 살아요. 스콧이라고 그 사람들 부르고요. 근데 그게 온 그 결실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의 그런 제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추석이죠.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요. 우리는 추석 때 식구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함께 지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막절, 우리 추석 때 뭐를 했냐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추석이나 혹은 땡스기빙 이럴 때가 오면 집에서 예배가 뭐 꼭 목사가 있어야 되고 말이죠. 뭐 특별한 게 뭐 찬양대가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자녀들과 함께 뭐 시간이 영 모자라면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꼭 갖는 게 성경적인 그런 이런 시기 같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말이죠.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당연하겠죠.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기술적 발전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막연히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지금 이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살지만요. 막연히 믿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한국에서도 종종 그렇고요. 일본에서도 그렇고요. 로켓을 쌓아 올리기 전에 지금 달에 가고 말이죠. 이게 우주로 가는 로켓을 쏘아 올리기 전에 그 앞에다가 돼지머리 놓고 제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왜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왔고 그거 그냥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많아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고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무지합니까? 지혜롭다고요? 지식이 많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여튼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무조건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그런데 그게 100년 전까지 이제 그냥 사람들이 생각으로 그랬는데 100년경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주후 100년경에 정말 맞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 사람은요 지리학자고 말이죠, 수학자고 점성술가예요. 그러니까 뭐 다 온갖 과학을 다 아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정설로 자리를 잡고 분명히 별자리가 틀렸을 텐데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600년경에 폴란드의 한 그런 이제는 이제 점성술가가 아니고 천문학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발음은 코페르니쿠스 이렇게 배웠는데 뭐 영어로는 뭐 코퍼니쿠스 뭐 그러더라고요. 영 달라요. 소크라테스도 우리는 한국에서 소크라테스 그랬는데 사크라티스 이거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이에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1600년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도대체 별자리가 안 맞고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야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틀리죠. 우주의 중심은 태양은 아니에요. 태양은 은하계의 중심일 뿐이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 뿐이죠. 어쨌든 그게 진리가 되어서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그렇게 주장하자 사람들이 막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신앙계에서 특별히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무조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만들었으니까 지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무작정 했던 거죠. 그게 깨지니까 교계에서 캐톨릭계에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파문하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끔요 종교는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깡짜를 부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이제 증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별자리로 증명을 하지만 더 옳은 증명이 나타났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발견했는데 망원경은 그 전에도 있었죠. 근데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걸 발견하면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멀리 여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구가 또 이렇게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둥그런 건 뭐 이렇게 지금은 알지만 그 당시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조심조심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망원경을 딱 보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평면이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하고 또 우주의 행성들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증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둠 속에 수천 년을 살아온 인류가 이제 새로운 것을 진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는요 여기 분들은 잘 우리 여기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수금지 화목토 그래가지고 수성 금성 뭐 지금 이렇게 막 외웠던 때가 있습니다. 여기선 어떻게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이제 쭉 순서가 이렇게 돼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요 신앙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중심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지구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는 존재합니다. 근데 지구가 온 이 은하계의 중심이 아니에요. 태양이 중심이에요. 우리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또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를 지었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론으로 다 두 가지를 종합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많은 죄악된 삶에 살고 있었지만 그 모든 죄악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다 씻김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는 말이죠. 아무리 우리들이 지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아니할 그런 죄악은 없어요. 물론 부끄럽기도 하고요. 남에게 말할 수 없고요. 정말 어쩔 때는 내가 왜 그랬나 머리를 쥐어뜯고 머리를 벽에 박고 그러고 싶기도 하지만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지어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 그 보혈로 씻겨지지 아니할 죄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가끔 다른 사람의 그런 과거를 알 때가 있어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도 이런저런 일을 좀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지독해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래. 저 사람은 전에 저랬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선입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저랬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등 뒤로 다 던져버리시고 내가 잊어버렸다 말씀하신 거 왜 우리가 정죄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두고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이죠. 교회에서는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서로를 잘 살피고 보배가 옆에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걸 늘 우리는 발견하죠. 예수님은 오히려 남을 그렇게 막 뜯어보며 막 재고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빼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그걸 뽑으려고 그냥 뭘 들고 설치지 말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지 않던 때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의인으로 새로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이 믿음에서도 우리가 새로 태어나면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 가보면 말이죠. 40대 50대의 학교 온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뭐 그 배우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그래서 배우러 그 학교에 온 거예요. 나이가 많지만 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믿었으면 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 두 가지 길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종교의 길이라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녀가 되었고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잠깐 집중을 해야 돼요. 자녀가 됐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자녀가 됐다 포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안 되겠다 그리고 리턴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다 된 거죠.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말이죠. 믿음 생활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압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하고 혹은 아직도 탐욕을 부리고 아직도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그리고 죄악에 자기의 손을 담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동행하셨으며 너는 복이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서 그와 동행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인생은 예수님을 딱 믿어서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딱 믿으면서 새로운 이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 필요한 거예요.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막 전파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복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게 되어 있지요. 자, 이제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해 주세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 모세는 아주 실패자인 노인이었습니다. 인생에 많은 대단한 실패를 겪어서 자포자기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셔서 노년에 80에 그를 부르셔서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의 길로 막 나아가는데 그때 이제 3개월 되는 첫째 날, 그러니까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몇 년이 걸렸다 그럽니까? 대략 40년 정도 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이 걸리는데 그 시내산이 딱 중간 지점이에요. 근데 중간 지점까지 오는데 지금 몇 달 걸렸다 그래요? 2달 걸렸대요. 2달 하루. 먼 길이 아닙니다. 지금 가면 그 길은 14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답니다. 정상적인 길로 쭉. 근데 40년을 거기서 헤매게 하나님이 이렇게 유랑시키신 거였죠. 자, 이제 2달 끝내고 세 번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도착하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시고 그 주위에 사람들을 세워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올라오는 사람은 이제 생명을 뺏으시려고 하셨어요. 가까이 오시면 너무 어미하셔서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이렇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죽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바리케이트를 사람으로 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40일 40주야를 금식하며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기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출애굽기에 보니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기가 옹기 좀 나더니 그 산에 가득 차고요. 번개, 우레,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점점점 커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산에 사람들이 주위에 밑에 쫙 모여있고 말이죠. 모세가 올라갔는데 연기가 가득 차고 우레가 우릉쾅쾅쾅, 번개가 번쩍번쩍 막 그러는데 번개 치면 막 이렇게 피하잖아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우릉쾅쾅. 그런데 거기서 나팔 소리가 점점점 커집니다. 빵빵빵빵빵 막 커지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번개가 번쩍번쩍 우릉꽝꽝, 거기에 또 이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려면 그 소리가 얼마나 커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로 십계명을 다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고만하소서, 고만하소서, 우리에게 그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나를 무서워하니까 이젠 내가 너희의 지도자인 모세와 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늘 회막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가서 같이 모세와 앉아서 모세와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전화로든 말로든 자녀에게 말이죠. 야, 너 잘 있었니? 그래, 잘 있지? 이거 하고 말이죠. 누가 말하기를 옆에 삼촌이 니네 아버지가 잘 있냐고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또 들어가지고 또 잘 있대요. 이거 제3자가 통해서 가는 거하고요,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와
함께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말씀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씩 더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고 뭐 거부했다고라기보다는 뭐 두려워했다고 말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우리 무섭습니다. 좀 대신 말하도록 해주세요. 그래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맞으니까 목사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잘못 생각할 수 있고요.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을 다 알죠. 그래서 그거를 율법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세세하게 하나님이 자세히 여러 가지를 쭉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걸 하나하나 상세하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규정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쳐서 죽이라. 오, 무서운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을 하는 게 뭘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게 뭡니까 실제로? 어렵잖아요. 개인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이거는 이런 말이야, 저거는 저런 말이야 그렇게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말이죠. 일이 뭐냐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잉크 아시죠? 잉크는 두 글자가 아니고 한 글자를 쓸 수 있는 분량은 괜찮다고 말했어요. 두 글자 쓸 수 있는 잉크를 가져가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여튼 뭐 깃털을 가지고 가면 그 붓 하나를 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 무게. 또 거름도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보를 정해놨거든요. 그런 이제 자기들이 2000보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딱 적당한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범위의 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2000보가 그 율법에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그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기까지는 2000보예요. 여기 2001보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주일날 안식일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오늘부터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001보라서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세분화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 이거니까 이거를 지키면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시고 당연히 나를 구원하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거 했어요. 근데 그 한 방법은 인간의 방법들로 한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정해놓은 율법들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그러니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주장하게 되는 이상한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너무나 속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행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정한 길, 다른 길은 바로 동행의 길,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가자.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걸 믿기 어려운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보거나 아는 동료들 보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들리지 않는, 귀를 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인데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죄 씻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태어난 것을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거듭난 사람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런 때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염려와 근심이 전혀 없는 분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은 학생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또 가정의 주부는 주부대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생각들과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이었죠. 지금은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 그럴까요? 이게 믿어지면 왜 우리가 걱정을 할까요? 왜 근심이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데 아버지 다 아신다면서요. 주님 다 아신다면서요. 우리 그래 읽었어요 지금. 근데 왜 그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지금 어려운데 거기서도 지금 우리가 어려운데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 다 같이 믿지만은 그 믿음의 깊이의 차이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고 다 같이 믿지만 다 같이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어깨에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이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모든 짐은 우리 주께 맡겨드리고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 짐을 벗겨서 넌 다시는 짐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 짐을 버리는 대신에 새로운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공의와 정의라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대신에 그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고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는 이제 이 여자가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결혼도 했으니 이제 따로 살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만납시다. 그러고는 떠나버렸네요. 이게 웬 경우입니까? 그럼 결혼은 왜 했어? 나는 딴 여자하고 결혼이라도 하지. 딴 남자하고 결혼이라도 하지 말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과 아주 유사한 게 있어요. 주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혹시 지금 여기 이렇게 외국 분들 계신데 통역하고 계세요? 누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부르신 것은 the reason God calls us to be with Him, just He wants to walk with us. That's the reason He calls us. We just thought, okay, if we believe in Him, yeah, we will be blessed, and then we will get everything in this world, and even in the other side, yeah, we will get heaven already. But God told us, Jesus told us, yeah, I just come here to save you and to live with you in this land, in this earth first. 이거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거는 말이죠. 그냥 딱 결혼했으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은 보장이 됐으니까 그냥 따로 살다가 나중에 만나자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요지예요. 주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 같이 살자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에게 걱정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근심 마라.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어도요.
걱정되고 근심되는 거 여러분 지금도 있는 분들 있죠? 우리 사람은 그렇게 약해요. 아무리 지성적으로 들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 힘들어요. 먹고 사는 거 힘들고요. 또 공부도 힘들고요. 미래도 불투명하고요. 경기는 어렵고요. 가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한 단계를 남겨두는데 그 앞에 잠깐 우리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거리 주님 맡아주십시오. 주님께 우리 모든 짐을 던지는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분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한국 방문 중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방문 중인 또 한국을 방문 중이거나 방문 중인 있으면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근심 걱정을 아시는 주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 고려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묶어 던져버리시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걱정한다고 뭐가 하나 변하겠습니까? 우리 머리털 하나 만들고 변하게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께 모아드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강으로 채우시고 걱정과 근심을 가져가시고 내일의 걱정을 주에게 하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을 방문 중인 분들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퍼져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시간이 많이 되어가지고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미국 와서 감사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몇 가지씩은 있으시죠? 힘든 것도 있고 저같이 또 이렇게 여러분이나 저는 어떤 분들처럼 늦게 와가지고 영어는 영어대로 안 되고 한국말은 한국말도 안 되고 막 이제 점점 고생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교단에서 제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어요. 저는 장로교 교단에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그리고 그것밖에 잘 몰랐는데 미국에 와서 지방에 있는 이제 신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신학교가 뭐 시골에 있으니까요 한인교회가 없는 거예요. 뭐 있어도 하나 있고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미국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 됐고 그러면서 또 장로교회가 또 이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뭐 에피스코펠리언 처치도 가고 또 거기서도 봉사하고 또 메소디스트 감리교회 가서 또 봉사하고 다른 교단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또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데 가서 봉사할 일도 있고 여러 봉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씩 뭐 이렇게 그분들 가르치고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교단을 알게 됐다는 게 참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살아간다. 교단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죠. 다 식구인데 괜히 막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주 열심히 있는 전도사 목사였어요. 한국에서 북가자동이라는 곳에 여러분 모래내 시장이라고 그 유명한 시장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북가자동이라는 곳에 이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섬기는 목사였어요.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실함이 저의 하나님이 주신 은총 중에 하나 같아요. 뭐 제가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잘 모르죠. 그래서 성실하게 뭐든지 성실하게 했어요. 일생 동안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주 많은 일들을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일하시면서 말이죠. 목사는 목사의 일, 목회라는 걸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삶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주부면 주부고 말이죠.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뭐 모든 일을 하실 텐데 그 속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너무 이 일에 막 묻혀서 살아가면요 절대 안 돼요. 이 일은 우리에게 생활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고 삶의 방편이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방편일 뿐입니다. 거기에 묻혀 살아가면 말이죠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도요 목사면서 목회하면서 그 속에서 그걸 잘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잘 그 깊은 대화의 길로 들어가지 잘 못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는 했습니다. 이게 변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아니라는 걸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느 켄터키에 있는 메소디스트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1500년에서 2000년 정도 된 기도의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에게 상당히 잘 알고 계신 것과 유사해요. 저는 이제 영성이라는 걸 전공을 했어요. 원래 역사신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하나 마치고 이게 아니겠다. 그래서 영성신학으로 다시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하게 됐는데 영성신학이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더 깊게 말하면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이거는 영성, spirituality하고도 좀 다른 spiritual formation 그래가지고요. 한국말로 영성 형성, 영성 훈련 이렇게 번역하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과정 중에 렉시오 디비나라는 이거는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이때는 카톨릭 교회밖에 없으니까 개신교가 없고 동방 종교회와 카톨릭 교회만 있을 때니까 렉시오 디비나라는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말씀 묵상 기도 그런 거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가 어떻게 되나 쭉 보고 한 200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도원에서 지금까지도 수행되어 오고 있는 기도의 방법인데 이제 지금 우리 개신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성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영성을 추구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이야 그렇게 말하고들랑 I don't think so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순복음 교회 가면 말이죠. 주여!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 순복음 교회 다녔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다 기억나요.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저희 어머니는 영분별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병이 낫는 거 저는 많이 봤어요. 실제로 지금도 낫습니다. 장로교라고 병 안 낫고 순복음 병 낫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병이 나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시끄러우면 도대체 교회가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어디서는 옛날에 기도원 가면 막 징도 막 치고 북도 치고 막 그랬잖아요. 나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런 분도 장로교가 맞아가지고 말이죠. 조용하게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장로교라 해도 또 소리 지르면 다급하면 말이죠. 중도 하나님을 찾는다는데 우리도 다급하면 장로교라고 하나님 못 부르짖겠어요?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영성의 추구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정답이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방법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벌써 여러분 식사하시고 담아 나눌 시간에 조 목사는 왜 이렇게 오래까지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이쪽이죠. 괜찮아요. 그냥 좀 눌러주시죠. 다음 걸로 안 되니까. 요거는 보셔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또 안 돼요.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십시오. 오래돼서 프리즈 됐는 거. 네, 이제 제가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맞는 분도 있고요, 안 맞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말로 설명하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보는 건 나중에 보셔도 되니까요. 자, 여러분 QT라는 거 아시죠? QT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QT를 뭐의 약자라고 생각하세요? Quiet Time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런데 Quiet Time이라는 건 여러분 여기 QT라 그러면 여기 아틀란타 사람들은 딱 떠오르는 게 그 피자하고 말이죠 기름 넣으면서 그걸 생각하실 수 있어요 주유소. 그런데 그 주유소는 아니고 Quiet Time인데 Quiet Time은요 한국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은 모르는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큐티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큐티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quiet time 그러면 알아요. quiet time은 알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큐티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큐티가 어디서 왔느냐? 그런 건 다 지금 생략하고 바쁘고요. 한국에 한 40년, 50년 정도 전에 들어왔습니다. 첫째, 말씀을 3번 읽고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게 뭡니까? 묵상한다는 거는 사자가 고기를 막 뜯어먹는 막 그러면서 뼈다귀를 막 빨아먹는 그게 묵상이라는 뜻의 일부라고 그래요. 또 그리고
입으로 암송하고 노래하고 하는 게 묵상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묵상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을 읽었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이건 뭐 무슨 말입니까 주님?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천천히 주님의 마음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그래 너 이거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이랬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회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는 게 큐티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큐티는요. 큐티는 자기가 그날 결단한 거를 글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쭉 말씀을 3번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결단을 적어요. 그래서 큐티를 오래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 자아의식이 강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침마다 결단을 하는 습관이 돼가지고요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큐티를 오래 한 분들 여기도 계실 줄로 압니다만은 누군지 저는 모르니까 아무 상관이 없네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하셨으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왜냐하면 나는 잘 트레인된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큐티하면서 말씀도 많이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말씀 그만큼 많이 안 볼 때 이 사람은 아침마다 말씀을 받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도 풍부합니다.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심지어 목사보다 더 잘할 때도 많아요. 막 세세하게. 그런데 문제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해서 말씀 속에서 끌어내서 물론 은혜를 받았죠. 그를 자기 삶에 적용을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은 제가 오랫동안 생각한 것인데 성경 더 좋은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요. 첫 번째 말씀을 3번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읽으면서 묵상. 3번은 주룩주룩 읽는 게 아니고요.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말씀에 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자기도 모르게 기억이 나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다음날 말씀을 또 읽으면 거기서 또 말씀을 주시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인성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내적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유순합니다. 유순해서 무조건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불의에는 맞서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예를 하나만 딱 들고 이제 우리 마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하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아주 짧으니까 잠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John 15. If you have a Bible, just English speakers, just look. John 15. 1절에서부터 chapter 1 to 8.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합니다. 먼저 한 번은 쭉 읽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마음을 비우고 먼저 기도하는 건 다 아시죠? 기도하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주십시오.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요.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을 읽는다라고 안 하고요.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읽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달라요. 아버지가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서 제가 멀리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이렇게 읽는 거는 이렇게 한 단계가 거쳐서 이렇게 매개를 통해 맞지만 듣는 거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잘 있었니? 저 직접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요 직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겠다는 다짐이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거 아니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걸로 들으려고 해요. 보시죠. 15장 1절부터 이제 제가 8절까지 쭉 읽었습니다. 한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뿔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쭉 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배고프셔서 짧게 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됐어요. 저는 두 번째 읽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니 포도나무는 제가 많이 봤는데 참 포도나무는 또 뭡니까? 거봉인가? 아니면 뭐 우리 좋아하는 뭐 한국 포도인가? 이렇게 질문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 여러분 참 포도나무 뭐예요?
전 잘 몰라요. 이 원어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헬라어 잘하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이거 괜히 유식한 분 담임하는 데 와서 제가 이게 큰일 날 수 있는데 아가토스라고 아가토스는 선하다, 착하다, 좋다 그런 모든 의미를 포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 포도나무 다음 추루잖아요. 추루. 그래서 아가토스가 되죠. 그러면 이제 참 포도나무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또 선한. 선한 포도나무 하니까 맞죠? 조금 또 선한 목자가 또 딱 떠오르잖아요. 아, 이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 뭐 물론 그렇다고 다 헬라어로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 아니 예수님 비유를 하셨는데 포도나무지 또. 근데 참 포도나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좀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이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면요. 나중에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거나 텍스트 메시지로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아, 이 목사님 여기 보니까 참 포도나무라는데 참은 또 뭡니까? 그럼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알게 됐어요. 아, 우리는 선한 포도나무, 정말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을 더 찾아갔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시는군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붙어 있다 말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내가 지금 거기 붙어 있다는 말이구나. 이해가 됐어요. 아, 내가 지금 거기 붙어 있구나. 그런데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대네요. 열매를 안 맺었대요. 가지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으면 좀 문제가 있죠. 예, 우리 집에 포도나무가 그러면 열을 좀 받겠죠. 예수님도 열 받으실 거예요. 저 확실합니다. 속상하실 거예요. 왜 열매 안 맺니? 내가 맨날 영양분 주는데 너는 왜 열매를 왜 안 맺지?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제가 열매를 좀 요즘 맺고 있나요? 아니면 전혀 안 맺고 있나요? 근데 열매가 또요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성급하실 거 없어요. 믿음에는 인내가 따르고요. 믿음에는 바로 다음에 오는 덕목이 인내예요. 왜냐면요 오늘 믿음 가졌다고 내일 씨 하나 딱 던졌는데 그 씨가 막 저기 뭐 잭과 콩나무가 있죠 말이죠. 천국까지 쫙 가느냐? 그러지 않아요. 씨 물 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름 주고 파고 또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열매를 안 맺는 것 같은데 주님, 그러면 걔 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잘라버리면 뭐 어떻게 되지?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건가 안 붙어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고 말이죠. 속상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저희를 인정사정 없이 딱 잘라버려요? 참 하나님 참 매정하시네. 근데 또 말이죠. 다른 말씀에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죠. 어떤 한 포도나무 거기에 감람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이 감람나무가 쭉 자라가지고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 포도원 지기가 그러죠. 주인이여 한 해만 더 두소서. 제가 올해 잘 가꿔서 내년에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한 해만 더 두소서.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두게 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아, 하나님 그렇다고 뭐 당장 잘라버리는 건 아니실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다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지? 이렇게 하면 뒤에 가면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 천천히 나와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세 번째 읽으면 말이죠.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회개가 딱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쭉 말씀을 읽고 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목사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열매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바쁘고요. 여기저기 쫓아다니고요.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 열매 없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난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일터로 가죠? 여러분 어떤 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 나요. 사람의 뇌는 어찌된 일인지 하여간 이거는 일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를 깨워줍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다. 각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타이어를 갈고 말이죠. 그런 뭐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상점에서 일을 하더라도, 아니면 대리미를 잡고 지금 대리미를 데리고 있더라도 그때도 그 모든 말씀이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마음,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함께하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한 가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침에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 같은 사람 비교할 수 없는 큰 믿음을 소유한 분들인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제가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또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정진해 나가세요.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 키는 더 이상 안 큽니다. 뭐 더 키 크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키는 안 커도 학생 같은 분은 커야 되겠지만 안 커도 돼요. 그러나 믿음은